자,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말 웅장한 할렐루야 시편들이 모여 있거든요. 오늘은 그 위대한 찬양의 문을 여는 시편 146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절망이 가장 빛나는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 시편들을 두고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불평의 황무지를 떠나 기쁨의 산맥에 이르렀다고요. 이게 그냥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한 영혼이 겪는 엄청난 여정입니다. 탄식하고 불평하던 그 메마른 땅을 지나서 오직 순수한 찬양만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고지에 오르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 여정의 첫걸음은 과연 뭘까요? 이게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보통 찬양은 뭐 기분이 좋거나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찬양은 어떤 의식적인 평생을 건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하고 말이죠. 이건 주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전인적 찬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찬양이라는 게 그냥 잠깐 노래 부르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내 존재 전부를 동원해서 평생을 바쳐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그 자치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찬양을 딱 선포하고 나서 시편 기자는 시선을 확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절대로 궁극적인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될 대상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시작해요. 그게 뭐냐? 바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권력입니다. 바로 이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구절이 이 시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나 리더들에게 걸었던 헛된 희망을 버리게 만드는 일종의 복음적인 절망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 절망을 통과해야만 진짜 소망이 뭔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이 경고가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 믿지 마라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두 종류의 대상을 딱 집어서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네디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방백 또는 귀인들이라고 번역됐죠.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나 왕 같은 정치 지도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 권력, 예를 들면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성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벤 아담. 글자 그대로 풀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떠올리게 하죠? 바로 인간의 시작, 흙을 의미하는 아담아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흙에서 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계획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엔 다 먼지처럼 사라질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붙잡아야 할까요? 시편은 이제 무너지는 인간의 보좌와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유일하고 신실한 희망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엄청난 분이 아주 연약하고 심지어 속임수도 많았던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서 결국 위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셨죠. 즉, 그분은 거대하고 강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고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는 때로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냥 잠들어 버린다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획이, 즉 땅의 계획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의 도구로 쓰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혁명을 위한 구호 정도로 축소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시편의 핵심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하지 않는 왕, 야곱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그분은 먼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필요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온갖 종류의 억압에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리가 굽어버린 사람들, 그런 비굴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과연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을까? 이 오래된 시의 예언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는지 그 클라이막스로 함께 가보시죠. 정말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의 모습, 아름다운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죠. 역사상 과연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냈을까요? 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하실 때 바로 이 시편 146편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요. 스스로가 바로 이 시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편 146편은 그냥 감동적인 시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구원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막연했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비로소 이름과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위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인간의 모든 계획이 결국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이 진실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영원한 기초, 어떤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신가요?